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자가 찍은 사진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제목은 모녀의 키스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한 기자가 찍은 이 모녀가 키스하는 이 장면을 보면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을,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하도 힘드니까 아내 되는 분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아내의 얼굴에다가 남편이 염산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권위자는 딸에게도 염산을 부어서 저렇게 모녀의 얼굴이 심한 화상을 입어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저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런 상처를 안고 한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저 모녀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사실 흔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남모르게 안고 있는 상처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힐링이,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 요즘 그래서 뜨는 프로가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공감을 주고 있다고 그러죠. 힐링이 필요하고 힐링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치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함께 치유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서 어디 다쳐서 상처를 꿰맨 적이 있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친구랑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친구가 내 머리를 이렇게 잡고 계단을 끌고 내려가다가 손을 놔버려가지고 제 뒤에 머리에 그때 한 7바늘 정도 이렇게 꿰맨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뼈가 부러져 본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몸에 상처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처는 그런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감춰진 상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속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애매한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들이 우리 삶에 드리워지면 우리 인생 속에 참 두려움과 불안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힐링 라이프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치유를 위해서는 상처 준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 여러분 용서를 잘 하십니까? 용서가 잘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육체의 고난, 육체의 상처를 받으셨다. 어떤 상처를 받으셨나요? 양손에 못이 박히는 상처를 받으셨죠. 양발에도 못이 박혀서 또 그런 상처를 받으셨죠. 등에 채찍을 맞아서 채찍에 그 상처의 흔적이 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그런 또 상처가 있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씀으로 인해서
또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죠. 이렇게 저렇게 보면 예수님은 7군데의 상처가,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처는 상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 가운데 더 큰 상처는, 더 깊은 상처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래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어디 그 제자뿐입니까? 12제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가 여러분 가까이 지냈던 친한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해봐요. 여러분, 그런 상처를 받으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온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큰 축제를 벌였던 무리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이런 상처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내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동일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중상을 당했고요, 잘못된 대우를 받았고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배신을 당했고 수많은 상처를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상처받을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디 두고 보자, 이놈들. 너희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어디에 한번 되갚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서 1만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앞에 자기를 향해서 상처 준 자들을 한순간에 멸할 수도 있었어요. 음모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고요. 그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한 얘기지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독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화살을 맞았어요. 독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을 빨리 빼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화살을 빼는 일보다 어느 놈이 화살을 쐈냐고 그 화살 쏜 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더 아파요? 누가 더 죽어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행한 것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두 번째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줄 때가 있죠. 그런 경우만 있나요?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준 적이 없나요? 가만히 보면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있었던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요한 웨슬레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다리를 태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여기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게 하고요, 자꾸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위험 걸리고요. 이것뿐입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심각한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항상 상대방보다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10년 전 일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런 일들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납니까? 화가 난다. 여러분, 그렇게 화가 나고 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은 아무 고통 없이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예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지네요. 욥기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고 사람이 마음속에 병이 생기면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스스로 자기를 찢는 것과 같아요. 과거의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힐링, 치유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괴로움을 내 인생 속에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를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자, 오늘 성경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 후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는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남은 삶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후로는, 지금부터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과거를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잊는 것과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종 지난 날을 생각하면 섭섭함이 있어요. 저에게도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섭섭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지금 잘 지내요. 그리고 가끔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 저보다 더 잘 지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과거를 잊으라.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아물더라도 그 상처의 흔적은 있잖아요. 흔적을 보면 옛날에 내가 여기 다쳤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과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상처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고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극복하려면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아닌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에게 주변 경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목표만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것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그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긍정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학으로 말하면, 기호로 말하면 빼기를 더하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마치 빼기처럼 내 인생에 무엇을 가져간 그 상처들이 어떻게 더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선을 하나 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빼기가 더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빼기가 더하기 되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십자가의 모양이 나오죠. 바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모든 어두운 것들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빼기에서 더하기로 바꾸는 비결은 십자가의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문제를 맡깁니다. 저의 상처를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상처를 써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난에 써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아시나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 상처를 아실까요? 예, 대답은 yes,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으면 병에다가 눈물을 담을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나요? 시편 기자가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남모르게 흘린 그 많은 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병에다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양을 하나님은 측량하고 계시고 그 아픔의 눈물을 다 받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굳이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세 가지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소망,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평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행과 우울함과 분노로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용기 있게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 제거되기를 원하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를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부인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사라지게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희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그런 놀이도 많이 하잖아요. 그 태양의 그 강렬한 빛이 쫙 비춰질 때 그때 돋보기로 그 강렬한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실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빛에 의해서 종이가 타잖아요. 야, 그 참 신기한 실험이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평범했던 우리의 삶의 빛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수술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잊어버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미래에다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직면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의인이 외침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겁이 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일종의 카타르시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계속 쥐고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 놓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어디 가서 상담을 받을 때 가면 상담가들이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그러고 10만 원, 20만 원 받죠. 상담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원합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러고 가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픔을 내어놓아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써요. 가면을 쓰고
술을 쓰고 이성을 쓰고 TV 이런 세상이 제공하는 값싸고 일시적인 진통제를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통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고 그런 세상이 주는 진통제 같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4장 3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세상적인 것들은 당장에 좋아 보이지만, 뭘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에요. 12의 한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12년 동안 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재산을 다 날리고 아무것도 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없었어요. 마지막 최후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초점을 바꿔서 미래를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의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나를 지원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나랑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 하나님은 그 힘든 삶을 혼자 이겨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나누며 도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헬퍼를 주신 거예요, 헬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 상처를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4장 8절 9절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그 사랑이 덮을 것이다.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주셨어요. 성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남남처럼 보여집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남남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저는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누군가의 사랑으로 또 채워지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상처가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원해주는 최고의 장소는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만약 가정이 나의 지원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절대적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깎아내립니까? 모여서 죄의식을 더해줍니까? 모여서 비판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거기 없을 때 누군가 나를 그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다 압니다. 오늘 누가 안 나왔는지 벌써 저는 다 압니다. 그분의 이름도 알고요, 그분의 사정도 압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물론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얼굴만 합니다.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내 어려움을 들어주고 내가 아프면 날 찾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다 웃는 얼굴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식을 더해주고 부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쉼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준 자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맡기고 미래를 향해서 용기를 내서 직면하고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 그렇게 주님은 힐링 라이프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펭귄의 공생지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극의 한겨울이 보통 60도, 영하 60도, 70도래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런 남극의 겨울이 다가오면 펭귄들이 극점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가장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극점에 도달한 펭귄 무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촘촘히 폭에 앉아 원을 만든대요. 허들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런 상태로 춥고 캄캄한 겨울을 서로 체온에 의지해서 그 가혹한 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까 자리 다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하나로 뭉쳐서 자신의 체온을 나눔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체온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이런 펭귄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설립한 라브리 공동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한 여인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여인의 이름은 베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16살에는 알코올 중독자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서 현실 도피를 위해서 한 번, 두 번 했던 마약에 중독이 되고 맙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루를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술과 마약이 없이는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이 너무나 힘겨워 자살을 수차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환각 상태에 있었던 베키라는 그 여인이 치명적인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각이 돼서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라브리 공동체를 이끄는
이 셰퍼 목사님이 여러 집회를 하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베키라는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급실에서 밤을 꼬박 새면서 그 여인이 겪었던 인생의 그 아픔을, 하소연을 밤새도록 들으면서 밤을 지새워 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이 셰퍼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리는 목사님에게 이 베키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저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렸어요. 이 베키라는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아니, 이 베키라는 여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여자는 쓰레기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키의 삶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셰퍼 박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간절히 권합니다. 베키, 그분은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리죠.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기회를 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